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총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고맙습니다. 6월도 어느덧 마지막 주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벌써 70여 년 전에 6.25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6.25를 기억하며 또 6.25 기념주일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사오니 아버지여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붙드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의 나라와 또 그의 의를 위하여 너희는 먼저 기도하라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늘 주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며 또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며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8장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신 정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에게 주의 은혜 탓을 내사 나를 죽게 하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 받으시고 전국인을 지소서. 아멘. 교동문은 48번입니다. 앰프가 습기가 차서 이제 음소리가 나기 시작하네요. 시편 106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106편 같이 봅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간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불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6장입니다.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니 우리 가는 그 앞뒤에 어두운 장막 엎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주시니 공동 기도문을 보십니다. 자, 6.25 주일에 맞춘 기도문입니다. 먼저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는 또 압제를 당하는 자의 산성이시오 환난 때의 산성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를 주를 의지하오니 이는 주를 찾는 자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 강림의 기쁨이 강물처럼 흘러넘치는 지금 다시 한번 그 은혜에 감격하며 주님의 전을 찾아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주님께 예배드리기 원하오니 이 자리에 강림하셔서 저희의 연약함을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6월의 주일을 보내며 주님께 기도합니다. 나라와 결례를 살아가지 못했던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인애를 베푸신 이 나라를 오히려 저희들이 업신여기는 죄를 범했습니다. 작고 약한 나라라고 스스로 비하했으며 소망이 없다고 말하며 절망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땅에 복음을 심으시고 세계의 자리로 교회로 자라게 하셨으며 장래 온 세상을 움직일 중심국가로 성장시켜 주셨음을 생각할 때 저희들이 어찌 그 같은 주님의 은총을 은폐시킬 수 있겠사오리까. 이 민족이 교회에 향하신 주님의 경륜과 섭리를 늘 깨달아 알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바람 앞에 등불같이 위태롭던 이 작은 나라를 반만년이 지나도록 돌보시고 복음의 보루로 든든히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세기 동안에 있었던 동족 상잔의 전쟁이 다시는 이 땅 위에 되풀이 되는 일이 없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노래할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남과 북이 대치 국면 상태에 있으면서 국가적인 아픔은 물론 개인적인 아픔도 겪고 있사오니 어서 속히 이 민족 위에 통일의 은총과 축복을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구원하실 사랑하는 백성들이 저 북한 땅에도 있사오니 그들도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느끼며 구원의 주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남한의 교회들, 이 민족 위에 주님의 온전한 평화가 이루어지기까지 마음을 쏟는 눈물의 기도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빛을 진 자로서 주님의 사명을 게을리지 않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6월의 이 아픔이 평화 통일의 기틀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남북이 모두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축복의 나라가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온 땅 곳곳에 복음을 심을 수 있는 선교의 나라가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셔서 상한 심령이 위로받고 병든 심령이 치유함을 받으며 고통받고 있는 심령이 시원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22장입니다. 2절부터 7절까지 구약 28페이지예요. 창세기 하나 저렇게 하나 소리가 네, 2절부터 7절까지. 자, 2절 28페이지입니다. 봅니다.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브라함의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순종은 한자로 순할 순자를 쓰고 또 따를 종자를 쓰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순하게 따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순종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그대로 따르는 것을 우리가 순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순종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믿음의 생활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믿음 생활의 전부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창세기로부터 시작하는 이 성경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순종을 테스트하시는 말씀부터 시작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결과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온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순종으로 인해서 이제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신앙의 성숙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자란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승리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바치는 사건을 통해서 그 순종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순종이죠. 오늘 1절 2절에 보니까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복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기 위해서 100세에 주신 아들 그 이삭을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에 가서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지금 명령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지만 사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죠? 더군다나 이 이삭은 몇 세에 얻었어요? 100세. 늙어서 얻은 아들이에요. 우리가 이 아브라함을 좀 잠깐 살펴보면은 이 아브라함의 옛 이름은 아브람이죠. 아브람. 존귀한 아버지, 높은 아버지, 이러한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아브람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기 전에 이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이제 언약을 체결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 이렇게 바꿔주시죠. 계명해 주셨어요. 이것을 계기로 아브라함의 인생에 큰 변화가 오게 되죠. 특히 믿음의 계보를 새롭게 만들어갈 아브라함의 그 영적인 위상을 성경에서 암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아브라함의 계명은 한 개인에서 이제는 언약 백성의 조상으로서의 변화를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 하나님께서 계명해 주신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무리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 많은 국민의 아버지,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아브라함은 메소포타미아의 갈대아 우르에서 태어났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데라고, 형제로는 나홀과 하란이 형제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삭의 아버지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의 아내는 사라예요. 사라. 그리고 후초로는 그두라가 있어요. 그리고 척으로는 하갈이 있어요. 옛날에는 자녀들이 많고 또 큰 무리를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후초도 두기도 하고 척도 두기도 했어요. 어찌됐든 간에 아내 사라가 아이가 없었기 때문에 후초를 얻게 되었고 척까지 두게 되었어요. 이 후초 그두라에게서 성경은 보니까 시므란, 욕산, 무단, 미디안, 이스박, 수아를 얻었다.
창세기 25장 2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첫 하갈에게서는 우리가 잘 아는 이스마엘을 얻었죠. 창세기 16장 15절에 보니까 이스마엘을 얻어요. 그리고 오늘날 그 아랍의 후손들 조상이 되죠. 이 이스마엘이 그를 통하여 이제 이 이스마엘의 후손도 12족속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요. 그래서 아랍인들의 조상이 된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대로 즉 큰 민족과 그리고 창대한 이름을 얻었고 이제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네가 복이 될 것이다. 이러한 말씀을 주시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을 믿고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약속의 땅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과 언약 체결을 하게 되죠. 이 아브라함은 비록 인간적인 면에서는 허물과 실수가 많았어요. 하나님의 간섭으로 나그네 되었던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이제 주역이 되게 되죠. 그리고 100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얻은 이 이삭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희생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요구가 있었어요. 100세에 얻은 그 아들 얼마나 정말 마음에 아브라함의 그 아버지의 마음의 고통이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 여러분 실감이 되시는지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바로 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하는 바로 그때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내가 지시한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번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있죠. 이 번제라고 하는 제사가 어떤 제사입니까? 이 번제는 각을 떠서 전신을 불태워 드리는 제사 방법. 이 제사 방법을 순종하며 따랐던 사람이 바로 오늘날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희생제물로 동물을 주셨어요. 근데 100세에 주신 그 아들을 이제 내게 희생제물로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그 아들을 죽여서 나에게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이삭의 이름의 뜻은 웃음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웃음. 그래서 이 이삭은 이름 그대로 그 가정의 웃음이었어요. 기쁨이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또 이 사라에게 있어서는 삶의 희망이었고 삶의 의미였을 거예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아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이 그래도 순종하죠. 처음은 의아했을 거예요. 고민도 많았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앞에 귀 쓰는 일꾼, 그러한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말씀에 아멘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래서 이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 예배 드리는 것보다 낫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뉴욕에 있는 한 레스토랑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레스토랑에는 주변에 나이 드신 이런
손님들이 많이 왔다라고 합니다. 이 주방장이 고분고분한 성격이 아니라 때때로 손님들하고 다투는 일이 많았대요. 그래서 주인은 주방장을 불러서 손님은 왕이다. 절대로 싸우지 마라. 손님들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해줘라. 이렇게 맨날 가르쳤다고 해요. 어느 날 하루는 한 점잖은 할아버지가 오시더니 음식을 주문하는데 감자를 튀겨달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문대로 그 감자를 튀겨오니까 너무 크다고 다시 썰어서 튀겨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몇 번에 걸쳐서 주문을 하니까 주방장이 또 다시 조금 좀 얇게 썰어가지고 튀겨서 갖다 줬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너무 두껍다는 거예요. 이제 그 감자를 좀 얇게 썰어서 해줬는데 그 감자도 너무 두껍다는 거예요. 좀 더 얇게 썰어서 튀겨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주방장이 화가 났어요. 그리고 씩씩거렸어요. 주인장은 눈치만 보고 옆에서 순종 그 주방장에게 거듭 주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는 수 없이 종이장처럼 아주 얇게, 그리고 한 입에 쏙 들어가게 이렇게 썰어가지고 그 감자를 튀겨서 갖다 줘.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 손님이 그 감자튀김을 아주 맛있게 먹어요. 이 할아버지의 먹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이 너무나도 이제 그 감자튀김을 주문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레스토랑은 그 감자튀김 때문에 유명해졌어요. 그리고 손님이 더 많이 오게 돼요. 그때부터 포테이토 칩, 여러분 얘기 들어보셨죠? 감자튀김, 요즘 과자 나오죠? 포테이토 칩, 아주 얇은 바삭바삭한 이 메뉴가 그때부터 생겨났다. 이 까다로운 손님의 주문을 다 들어주다 보니까 새로운 메뉴가 생긴 거죠. 아무튼 이 레스토랑은 그 새로운 메뉴 포테이토 칩으로 인해서 장사가 잘 되고 부자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순종해도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는데 하물며 하나님께 순종을 하면은 어떤 축복을 받을까?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것이 순종이에요. 순종은 즉시 하는 거예요. 이것이 순종하는 사람, 순종하는 자의 마음의 자세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택하신 사람입니다. 그래서 75세에 갈대의 우르에서 부름을 받고 자기가 살고 있던 그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온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지내던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가죠. 오늘날 이집트죠. 거기에 내려갔다가 큰 시련을 겪어요. 창세기 12장 1절에 보니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데리고 떠났어요. 그리고 이 조카 롯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했어요. 또한 창세기 20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 이 그랄 지방으로 내려갔다가 아내를 빼앗길 뻔하기도 했죠. 이러한 아브라함이 된 것은 그러한 연단 끝에 얻은 믿음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 순종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은 오늘날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불러주셨던 거예요. 이 아브라함은 연단과 순종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귀하게 쓰임받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 한 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침에 일찍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성경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서도 가족 회의를 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어요. 한 이불을 덮고 자는 아내 사라봐도 아무 의논도 하지 않았어요. 의논을 했더라면 반대를 할 것이 뻔했겠죠? 아무튼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번제에 필요한 나무와 풀을 가지고 이삭 아들과 종 풀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출발합니다. 이것이 참된 순종이죠. 이 순종은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신속하게 순종하는 것이 참된 순종입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사랑하는 자기 아들 이삭을 자기 손으로 죽여서 번제의 제물로 바쳐야 되는 그 현실 앞에 마주쳤지만 또 3일 길을 걸어서 이 모리아 산으로 가는 동안에 아마 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아마 그 아브라함의 마음은 죽은 마음이 되었을 거예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연단의 길, 고난의 길을 갔어요. 하나님 앞에 시험받는 그 길을 묵묵히 순종함으로 걸어갔어요. 진정한 믿음은 이 순종을 통해서 완성이 되는 것을 우리는 이 아브라함을 보고할 수가 있어요. 말로만 입으로만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고 부르짖는 크리스찬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행함은 없어요.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죠. 그래서 사도는 야고보서 2장 17절에 순종이 없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행할 적에 그때 그 복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지체하지 않고 즉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예 하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왜? 라고 반문해서는 안 돼요. 반문할 적에는 그 복이 어떻게 돼요? 떠나가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예밖에 없어요. 다른 말이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것이 복받는 비결이에요. 두 번째는 이 이삭도 순종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서 이삭도 순종했어요. 이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번제를 드리러 떠나면서 번제에 필요한 양을 가지고 가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오늘 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풀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 지금 산으로 올라가서 번제를 드릴 건데 왜 번제물로 드릴 양은 없이 나무하고 풀만 가지고 올라갑니까? 아마 이 이삭은 순간적으로 내가 혹시 드려지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아마 있었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다라고 말하고서는 그냥 묵묵히 산으로만 올라갔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곳에 제단을 쌓고 장작을 버려놓은 다음에 하나님이 널 원하신다고 하며 이삭을 묶어서 올려놓았어요. 이삭은 짐작은 했지만 반항하지 않았죠. 반항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거기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이 이삭의 순종은 결국은 예수님의 순종이죠. 예수님의 순종과 우리가 영적으로 이 이삭의 순종은 예수님의 순종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온 인류의 구세주가 되신 거예요. YWAM 국제예수 전도단을 만든 미국의 로렌 커닝햄 목사님의 책이 있어요. 내 신을 벗어라. 그 책에 보면 이런 간증이 나와요. 어느 날 사모님이 운전하여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운전 중에 갑자기 차가 순간적으로 도로를 벗어나 역조르기 시작했습니다. 정신을 잃었다가 한참 만에 깨어보니 머리엔 피가 흐르고 있고 운전하던 아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밖을 살펴보니 머리엔 피가 흐르고 있고 아내는 차 밖으로 튕겨져 나가 있었습니다. 그 부인에게 가보니 눈동자의 동공이 열려 있었고 호흡이 멈춰 있었습니다. 아, 집사람은 죽었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어디선가 로렌 하고 부르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순간적으로 이 로렌 커닝햄 목사님은 아,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생각하고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로렌, 이래도 여전히 나를 섬기겠느냐? 그때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예, 주님, 그래도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이제 제 인생에 남은 것이라고는 이 목숨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취하실 수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아내 달린을 위해서 기도해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힘을 다해서 아내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데 아내가 얼마 후에 후 하고 호흡을 시작하고 눈동자가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막 한가운데에 있는 고속도로임에도 불구하고 마침 화물차가 지나가다가 이 광경을 보고 급히 인근에 있는 병원에 연락해서 병원으로 옮겼다고 합니다. 로렌 커닝햄 목사님은 그날로 치료를 받고 일어나게 되었고 2, 3일 후에 그 사모님도 완치되어 퇴원하였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은 우리를 골탕 먹이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를 사랑하시며 더 나아가 깊은 인격적인 교제를 원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불평하고 원망한다면 하나님의 신뢰 안에 서 있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눈에 도저히 해결책이 없는 시험을 당할 때라도 그 문제를 하나님께 의뢰하면 하나님께서는 순식간에 해결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날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였는지 드러나요. 그는 가장 고통스러운 이 시험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라고 하는 굳건한 반석 위에 섰던 거예요.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래도 말씀하셔서 100세의 아들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서 100세의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을 그렇게 허무하게 데려가지 않으실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을 그래도 가졌던 거예요. 우리가 시험을 만났을 적에 그 시험에 굴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시험을 이기게 하실 뿐만 아니라 더 큰 축복을 내려주셔요. 그것은 마치 가파른 산을 오르고 난 후에
정상에서 느끼는 확 트인 기분과 같은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그 아들 이삭에게 시험을 주신 것도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이 로렌 커닝햄 목사님은 얼마나 너무나 감사해서 그 받은 은혜를 그때 이후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예수 전도단을 통하여 주님의 복이 온 세계에 증거되게 해주셨고 놀라운 역사를 지금도 계속하고 계시다라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순종할 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문제는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에 교만의 여리고가 있어서 그 불신앙의 여리고가 있어서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에요? 결국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할 적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순종할 때 복이 오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삭은 단번에 자신을 드리는 순종을 통해서 일생 동안 복을 받았어요. 농사를 지어 100배의 수확도 얻었어요. 물 없기 힘들 때에 파는 곳마다 물이 나왔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이렇게 순종의 복이, 그 순종하는 복을 통해서 축복의 자리에 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창세기 22장 10절에서 12절에 보니까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가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 12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뭐예요? 마지막 시험을 통과한 거죠. 하나님의 확신적인 메시지. 아브라함이 시험에 통과했어요. 이 시험을 통과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오늘날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그리고 전 세계 모든 기독교 국가에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믿고 섬기죠. 네. 그를 칭찬해요. 가는 곳곳마다 그의 이름이 불리워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의 자녀들이 복을 받은 것을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순종의 모습만 확인하셨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예비해 두셨죠? 뭐를? 번제로 드릴 순양을 예비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13절 1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다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이 모리아 산에 오늘날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 있죠. 황금돔 성전이 세워져 있어요. 지금은 이슬람 성도들이 거기를 지금 점령하고 있어요. 이슬람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올라가 보지도 못해요. 근데 저하고 그때 형준이는 거기를 올라가서 그 문에 가서 이렇게 만져도 보고 그 문 틈 안으로 안에 성전도 이렇게 지나고 그랬어요. 우리는 여행객이라고. 지금도 거기는 이슬람 교도들밖에 못 가요.
우리가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께 제사를 낼 것을 드리면은 주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은혜와 복을 부어주셔요. 근데 사람들은 어때요? 마지막 그거를 내려놓지 못해요. 사람들은 이야기해요. 아니 어떻게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놓습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 주실 때 언제부터 가져가려고 하십니까? 보통 사람들은 다 이 시험에서 실패합니다. 통과하지 못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시험에서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가장 어려운 시험이죠. 가장 어려운 시험. 그 시험에 통과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순종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원하오니 주님, 저의 일생이 순종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의 일생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순종을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의 순종, 그리고 이삭의 순종, 그리고 그 예비하여 주시는 하나님. 순종이 무엇입니까? 순종은 나를 내려놓고 주님의 발 앞에 엎드리며 모든 것을 주께 맡기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을 적에 주님이 우리를 높여주셔요. 우리가 하나님께 10% 순종하면 10%의 행복이 있어요. 50%를 순종하면 50%의 행복만이 있어요. 그러나 100% 순종하면 100%의 행복이 있습니다. 어떤 절망과 어려운 문제가 닥쳐왔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멘하며 순종을 할 적에 그 하나님의 넘치는 복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맡기고 순종할 적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옆에 이러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줄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생명을 얻되 넘치게 풍성한 그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하신 안에서 모든 복을 다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저희가 무엇이 간데 이렇게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주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나 대신 죽음으로 그 모든 죄악을 다 청산하셨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받은 그 은혜만큼 하나님께 충성하며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주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사랑한다 말하시면서 기회를 주시고 우리가 복받을 수 있는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찬송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무더운 장마철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장마철 기간 동안에도 무더운 여름 기간 동안에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 건강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여름도 잘 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또 무더위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소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 앞에 그 기쁨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이삭처럼 늘 웃음 드릴 수 있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것처럼 저희들도 믿음의 조상으로 복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9장 찬양하며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산천에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오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성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하니 한간에 조가도 전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상에 물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인가.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아버지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선교 헌금과 주일 추정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헌금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 예물의 성벽대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예물이 보내지는 곳에 하나님 놀라운 오병이의 기적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이 예물을 드리는 손길 주님 그 처지와 형편을 다 아실 때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축복하여 주시고, 드리지 못하는 손길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언제나 주님 앞에 기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률을 보통된 주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나아가는 하나님의 권속들 위에, 또 그 가정 위에 하는 손의 모든 일 위에, 그리고 우리 창비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온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좋습니다.